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날 아침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오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진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목자 8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아멘.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역사적인 상황은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참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에 뺨을 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보면은 아시리아 군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그 힘으로는 그 침략군들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 백성에게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냐 하니까 유다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땅도 시골 한 구석이지만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유다의 가문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죠. 근데 메시아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득한 옛날이라는 것은 영원 전을 말하는 거죠.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태초에까지라고 돼 있어서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같지 않겠나 생각되지만,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고요. 미가서의 5장 2절의 태초는 미케뎀, 미메이 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아득한 옛날. 이것은 결국 시간, 영원이다. 존재의 시작이,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은 시간 속이 아닌 그 전부터 이미 선재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선재하신 분이다.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건 어떻게 하냐? 모든 시작이 시작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기원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득한 옛날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부터 그래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해산하는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맡겨두셨고 또 페르시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그렇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동포들은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은 이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스라엘로. 그 역사가 이제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이 진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실 그 일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모든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먹이신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쁜 날이고 또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참 감사 찬양을 올려야 될 그런 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리아 사람이 이제 침략을 해서 들어오지만 결국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죠. 히스기야 시대 때 아시리아가 이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얘기하시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결과적으로 사단의 그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사람들을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고, 그래서 항상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나라로 노예로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래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부성기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되지만 거기서 서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침 이슬과 같이 요긴한 사람, 부성기에 내리는 비와도 같이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서나 아침 이슬과 같이 되고 부성기에 내리는 비와 같이 요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 것을 벌써 이미 예언하셨죠. 그런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사자니까 얼마나 용맹합니까? 걸을 때마다 목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아주 강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살아남은 야곱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남은 백성은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그 사단을, 대적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성탄절날 아침에 이 미가서 5장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오늘도 참 예수님을 따라서 복된 하루, 예수님을 참 의지해서 참된 안전과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